또 여기 제가 한국 와서 서울에서 살면서 살게 되면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주차 실력입니다. 저 좁은 공간에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이쪽 깻잎 한 장, 이쪽 깻잎 한 장 그 두께로 그냥 탁 되는지. 더 놀라운 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밀려 들어오는 성도님들의 빈자리를 딱딱 알아서 주차시키는 주차위원분들도 대단합니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냐는 이런 수모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기쁘게 여기면서 오늘도 이 차가운 날 분명히 사부만 해도 1000명 이상이 온다고 그러는데 저 밖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가 아무리 박수 쳐봐야 안 들리겠지만 그래도 쳤다는 소리는 들릴 거니까 우리 한번 수고하신다고 박수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7시에도 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나오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또 교사로 지금 교육관에도 열심히 수고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앉아 예배 드리는 건 누군가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앉아 예배 드리는 것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여전히 안 들리겠지만 쳤다는 소식은 들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들릴 만큼 한번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숨은 봉사자들의 수고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맨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 앉고 싶지 않아서 안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았지? 그 자리를 누군가가 양보해 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양보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예배 마치고 또 어느 자리에서 열심히 또 하시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숨은 봉사자들 주님 아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항상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실 때도 주여 이 자리를 양보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만 복 주는 게 아니라 둘 다 또 기특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배너를 내리면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일날 8주 동안 들어오시다가 저 앞마당에 큰 배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8주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해서 본질을 좀 얘기하고요, 다음 2주 동안은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 둘은 무너진 가정재단이 회복되고 그 다음 둘은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한 주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리즈 제목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My utmost worship for His highest,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최고의 예배.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정해진 시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 오셨을 텐데 만약 누군가가 물어 당신의 삶에 가장 기억나는 예배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나만 얘기해 보라면 각자 여러분의 추억을 더듬어 그때 예배가 떠오를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삶에 일어난 예배에 참 은혜스러운 게 많았지만 기억 남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세미안교회가 저 이디오피아에 있는 시골 마을 오모나다라고 하는 30여만 명이 사는 마을 하나를 입양을 하고 그 개발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물도 파주고 가정들도 이렇게 돕고 했던.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길을 방문하고 왔는데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도착을 하고 지프차로 7시간을 국도 지방도로로 가고 그러면 진마라고 하는 시골 읍이 나오는데 거기서 약 2시간을 또 길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초가집 같은 데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아프리카 사람들 옷을 절반 정도 걸쳤다고 하는 분들이 살고 있는 오모나다가 나옵니다.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에이즈 환자고요, 그 30여 명이 사는 거기에 정말 극빈층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99.5% 이상이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가운데 너무 멋지게 세워진 건물 하나가 모스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막대한 돈을 대어서 이디오피아 마을마다 가장 중심에 그걸 세워준 거죠. 저희가 도착할 그때에 바로 1년 전에
3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목이 베어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를 주고 또 주의를 주면서 위험 지역이니까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고 5명 일행이 그곳에 당도를 하게 되었고, 기독교율은 1%도 되지 않고 0. 몇 %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일정이 한 목요일 정도 갔을 때에 한 현지인 한 명이 저희를 방문해서 좀 따라오라는 겁니다. 남자분인데. 그래서 가이드 해주는 분이 같이 가자, 괜찮은 것 같다 해서 따라가는데, 동구밖을 지나서 마을을 한참을 지나서 어디 숲속 같은 데로 가더니만 쓰러져가는 초가집 안으로 저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 여기서 이렇게 죽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뉴스도 안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가이드가 가니까 큰 사실은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 동공이 어둠을 인식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니까 어둠 안에서도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귀골이 장대한 남자 2명이 거기에 떡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간 남자와 3명이 갑자기 긴장을 하고 있는 저희 5명에게 Can we worship together? 이러더라고요. 우리 함께 예배 드려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를 데리고 간 분은 평신도인데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었고, 그 2분은 집사님이었고, 그게 거의 그 마을의 성도의 전부입니다. Why not? 좋다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자기 언어로 찬양을 하는데요, 손을 잡고 허리를 90도로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찬양을 하는데, 내심 이 소리 듣고 칼 들고 누가 오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찬양을 하는데, 이디오피아 사람 찬양 음률이 한국 음률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꼭 아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서 우리 5명 우리가 아는 한국말 노래를 막 불렀어요. 이디오피아 말 한국말이 섞여가지고 그 초가집 안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춤을 잘 추거든요. 댄스를 하면서 막 나중에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춤하면 어깨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덩기덕 덩덕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막 했어요. 와, 놀랍던데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 Let us pray, 그렇게 얘기하길래, 또 기도는 한국 사람 하면 또 어디 가도 안 쳐지니까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3명이 기도하는데 무릎을 딱 꿇더니만 첫 번째 하는 장면이 이마를 땅에 대고 입을 하나님이 만든 돼지에 딱 키스를 하더니만, 한국 사람 주여 삼창은 저리 가라는 식으로, 이게 방언도 아닌데 이디오피아 말로 얼마나 크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저희는 질세라 주여 삼창하고 난 뒤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때가 제 삶에서 드려본 기억에 남는 예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분들은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생명보다 귀한 예배, 왜냐하면 죽어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명과 바꾼 예배, 그 초가집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궁전에서도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부요함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편 84편의 고라자손의 시처럼,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예배가 참 제 기억 속에 떠나지 않고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배 본줄 회복 시리즈인데요,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쿠이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쿠이네오를 그대로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드리는 행위, 이겁니다. 틀림없이 그분들은 프로스쿠네오의 단어를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예배를 보니까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 만든 돼지에 입을 맞추면서 드리는 그게 프로스쿠네오, 절대 부복하고 절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땅이 난지 내가 땅인지 모를 정도로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실 때 좋은 옷 입고 나오시고, 이 여성분들 머리 이렇게 드라이하고 이걸 전문용어로 훅갓이라고 그러대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나오셔서 예배에 이렇게 앉아 계시겠지만, 직각 의자에 앉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곧은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땅에 엎드려 내 마음의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 나는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고 절대 부복하고 엎드리는 그 자세를 프로스쿠이네오,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딱 와서 우리가 마음도 몸도 곧은 자세로 서 있는 것, 자세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고, 마음만큼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은 딴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아온 공로를 이야기해도 부족한 시간이니까 Look at me, 딴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10의 1조 했는데다가 또 더 했고, 구제는 했고, 토라에 나오는 거 다 지켰고, 한 시간 동안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보지?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고는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설마 저 사람의 예배를 받겠냐고 했던 세리에 땅에 바짝 엎드려 감히 하늘에 얼굴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땅이 저 세리인지 세리가 땅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땅바닥에 붙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눈에 밟히니 주님의 시선이 딴 데로 가려고 해도 너무 그 사람의 자세가 낮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라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1000명이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냐면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온 사람. 나는 세상에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먼지와 같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내겐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마음의 자세를 땅에 붙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저 두지 않고 내가 낮출수록 하나님은 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낮아진다고 사람들이 깔볼 것 같지요. 야, 저 사람 교회 가더니만 뭐 저렇게 굽신굽신하냐.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교회 가서 저렇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높이지? 야, 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저 사람이 높이는 하나님이면 나도 높여야 되겠다. 남들도 궁금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세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셨으면 그건 끝입니다. 하나님이 완전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근데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러는 겁니다. 나는 사람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 중에 가장 비천한 자도 구원하러 와야 되니까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 사람 중에 비천한 자가 있느냐? 천사가 얘기하겠죠. 아, 그게 사람도 계급이 있어서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종도 구원해야 되니까 종의 자리로 내려가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되신 예수님이 종뿐 아니라 이 종이 사람들의 계급 중에 가장 낮냐? 아니면 더 낮은 데가 있냐? 계급은 아닌데 중범죄자들이 달리는 인생 막장이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인생 막장들만 달리는 데입니다. 그들도 구원해야 되니 내가 거기까지 낮아지리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는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배는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이 문을 나설 때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프로스퀴네오 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안에서 인정받고 주목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저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가장 낮아져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만 높아지는 예배.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안 그래도 바쁜 이 서울의 삶에, 안 그래도 할 일 많은 세상에 이 금쪽 같은 주일을 떼놓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시간 날 때야 나도 와서 드리지. 근데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시계추처럼 이곳에 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그러라고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primary purpose, primary reason to exist.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제1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2목적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내가 소셜 라이프를 즐기는 것, 여행을 가는 것, 제3, 4의 목적은 될지 모르지만 primary reason, 주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볼펜은 기록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런데 볼펜을 기록하지 않고 그걸 공부하는 애들 머리 때리는 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제2목적입니다. 이빨이 듬성듬성 나신 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빨 쑤시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3목적입니다. 그러나 볼펜은 그걸 위해 지어진 게 아닙니다. 쓰기 위한 제1목적이 있는 것처럼 먹고 살고 여행 가고 삶을 즐기는 것 다 중요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가장 중요한 창조의 이유는 예배하라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조금 변형시키면 너무 바빠서 예배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고 하는데 너무 바쁠수록 오히려 예배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이제 이런 분 없어야 됩니다. 목사님 바빠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이런 분은 없어야 됩니다. 가장 바쁜 일이 예배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 드리느라 다른 일 못하는 일은 있어도 다른 일 하느라 예배 못 드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처음 교회 올 때 선교지부터 가는 분이 없어요. 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마침도 예배입니다.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진대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성경 많이 읽으셨죠? 암송도 하시죠?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까? 이 셋 중에 왜 사랑이 제일인지. 성경 읽으시면서 그냥 읽지 말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정말 풍성해집니다. 성경 백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다가 왜 사랑이 제일이지? 그러면요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니까 중요하다, 맞는 말이지만요, 사실 이유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누구야 오너라 하고 우리 인생을 이제 천국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이별할 때 요단강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에 버리고 가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단강에 버리고 가는 게 믿음하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건 사랑입니다. 왠 줄 아세요? 천국에 딱 갔는데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내 앞에 딱 진짜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안 보고 눈 감고 예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현실로 나타난 게 천국인데. 소망이 필요할까요? 천국의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진
주님이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건 안 보고 눈 감고 천국 가면 좋은 걸 주실 줄로 소망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이 안 되죠. 천국에서는 소망이 현실이 되어진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소망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소망은 없고. 그래서 믿음도 버려라, 소망도 필요 없다, 요단강에 다 버리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랑만 남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시스템이나 용어만 다르지 모든 교회들이 하는 공통점이 예배, 그 다음에 구제, 선교, 전도, 교육, 이걸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선교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교회는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은 합니다만 의견이 나누어져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요단강 건너갈 때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가는 게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전도가 필요할까요? 옆 사람한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실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데 거기 무슨 전도가 필요해요? 무슨 선교가 필요해요? 천국 부족한 게 없는데 혹시 천국에서도 구제 사업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현실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내 손 잡고 계시는데 따로 모여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던 것 중에 천국 가서 하는 것 유일한 건 예배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세세 무궁토록 예배하는 그것. 이 땅에서도 예배하다가 천국 가서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게 예배예요. 좋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 가서 그때 예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 마음껏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첫 단추이면서 영원히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제1 원리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다른 게 열심히 한다? 저는 그런 분 신뢰 못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제1원칙인데, 어떤 분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목사님 제가 정말 요새 예배는 못 드리는데 여름 단기 선교는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그분은 단기 선교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분이 사고를 다쳐요. 가가지고 예배가 바로 서 있어야 그 받은 은혜와 준비로 선교를 가서도 제대로 하지, 일하느라 예배 못 드리고 그것 때문에 벌어놓은 돈으로 여름 선교 가가지고 그 지역 주민에게 아이스크림 돌린다고 되는 것 같죠? 다식 중독 걸려요. 진짜로 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군인에게 입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대한 그날 총 안 줍니다. 천리행군 안 지켜요. 낙하산 안 태웁니다. 제일 군인에게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차렷 자세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첫 단추 차렷 자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차렷 하는 것만 딱 보면요 총 줘도 될지 안 줘도 될지 딱 나옵니다. 무슨 보직에 맡겨야 될지도 얼추 나옵니다. 저희 중대장님이 아주 호랑이 같은 분이었는데 차렷 딱 지켜놓으면 얼음이 돼서 서 있죠. 막 긴장 풀도록 앞에서 괜찮아 하다가 일순간에 와서 이걸 싹 들어버립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차렷 자세는요 사성 장군께서 오셔가지고 들어도요 이거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사성 장군께서 드시는데 들려드려야지 이러다가는 하루 종일 엎드려 받쳐 해야 됩니다. 천하에 누가 와도 이거 안 떨어져야 차렷 자세가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군인 정신이 되어가지고 총을 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차렷 자세인데요, 이게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주셔요. 진리의 띠를 주셔요. 의의 흉배를 주셔요. 성령의 검을 감히 맡겨요? 못 맡깁니다. 존 파이퍼가 얘기했습니다. Mission exists because there is no worship there.
왜 선교가 존재하는가?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간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 없는 곳에 예배드리도록,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데, 예배 한 번도 바쁘다고 안 드려본 분이 선교 나가가지고 무슨 예배를 일으킵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알아야 선교를 가서 예배를 세우지. 예배는 첫 단추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선교를 시키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구제를 지키고, 예배의 차렷 자세가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검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에 지금까지도 잘 드려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온 매무새를 딱 매면서, 주여, 내 예배가 바르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 부복하여 프로스쿠이네오, 내 이마를 땅에 붙이는 절대 겸손하게 하여서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어머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왔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다가 더 낮은 사람 없냐, 더 낮은 사람 없냐 해서 끝까지 낮아짐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가 와도 그들 밑에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년 안에 10불을 드려도 다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거지. 오늘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아멘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구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소망의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찬송 불러야 돼 라고 하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인생에 무슨 또 예배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구절은 그 의미로 읽으라고 쓰여진 게 아니고 그 의미도 아닙니다.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절 우선 풀어 설명하고 앞에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런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켜준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 것은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마침내 이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만들겠다, 이 구절입니다. 찬송해라는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 입에서 끝끝내 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찬송 나오게 만들겠다, 이 구절인 거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4절부터 보면은, 오늘 14절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데 이사야가 미리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본 거죠. 이게 뭐라고요? Prophetic perfect, 완료, 예언자적 종결형,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때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지 마라. 그때 오히려 찬송해라. 왠 줄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잡혀가는 순간 벌써 해방된 거나 다름없이 살아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자,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간다고 입 쭉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버렸다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리라. 왜 그게 가능한 줄 아느냐?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내가 네 왕이다. 내가 널 지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바벨론에서 하나 못 건져내겠냐? 그러시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옛날에 너희 조상들 애굽에 있을 때도 내가 건져냈다. 들었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바벨론 이야기, 애굽의 이야기가 16절 17절입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그때 홍해 사건 말하는 거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이르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때 구원해냈던 것을 잠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뜬금없이 그 다음 1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왕년에 소 잡았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정말 뜨거웠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놓고, 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바다를 가르고 나왔대는데 그때는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우리에겐 역사를 안 하시는구나.
그때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너희는 옛적에 내가 행했던 그 일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머물러서 내가 거기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때 일어났는데 지금 안 일어난다고 착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애굽에서만 건져낸 옛날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는 이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너희가 바벨론에서부터 고토로 돌아오는 예루살렘까지 그 황량한 광야길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돌아오게 할 것인데, 오다가 볼 것이다. 내가 광야 가운데 내놓은 대로를 보게 될 것이다. 목이 마를 때에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물들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돌아올 때에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너희 스스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가 내 자존심을 걸고 찬송이 나오게 만들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환경이 좋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냐면 내가 파도가 일고 내 환경이 지금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어두운 밤이 찾아와서 방문을 열고 전구를 켜도 밤이고 꺼도 밤이고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니까 내 입에서 이 슬픔이 지나고 찬송이 나오도록 만드시겠구나,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오늘부터 불평하며 살기는 너무 아까운 시간 예배하면서 살자 해서 찬송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어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희망이 덧없이 사라져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비록 내 삶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 식물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병 환자들이 소록도 인생 막장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 머물지 않고 옆에 있는 섬 하나를 다녀오고는 소록도를 천국처럼 산다고 했죠. 그 섬 이름이 뭐라고요? 찌라도라는 섬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내 삶이 외로울지라도, 내 삶에 환난이 닥쳐왔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이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9절에 19절에 뭐라고 주시는 줄 아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는 힘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 예배 딱 드리고 나가면은 응답이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시겠지만 미리 주는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사슴과 같이 힘을 주셔서 사자도 못 따라오는 그 엔게디 광야 골짜기 절벽을 뛰어오르는 사슴의 발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오늘의 이 불평이 반드시 찬송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텐데,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부터 나는 찬송하며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